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사건은 참으로 놀랍고 가슴 벅찬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던 것은 자기들은 마른 땅같이 걸어갔는데 애굽의 군대와 백성들은 거기서 다 수장되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면서 너무나 큰 기쁨 속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걸었는데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물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마라에 도착했는데 거기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물은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으면 설사나 구토를 일으켜서 도저히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물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이 사실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흘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홍해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게 불과 사흘 전이에요. 그런데 사흘이 지났는데 벌써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줄 아는 게 원망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평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출애굽기 때보다 많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먹을 것 주시죠. 옷도 의복도 하나도 떨어지죠. 아프거나 병든 사람 없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손만 들고 기도하면 저기 다 물러가죠.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상에 모세만큼 뛰어난 지도자가 없어요. 온유하기가 지면에 그보다 더 승한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아주 부드럽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모세입니다. 자, 이 정도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모세의 뒤에는 강력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은 불평하며 원망만 하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저 같은 사람이 리더가 돼서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는데 원망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불평하고 원망했다.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아니라 누가 와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적대하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더라. 그게 죄된 인간의 속성이에요. 본성이고, 앞에 누가 섰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누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싫은 거야. 그냥 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누가 섰든 싫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든 싫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동일해요. 누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가만 보고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건망증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지만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불평하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축복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러면 할 말 없죠. 뭐 아침에 만나를 먹고 점심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된 인간.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를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건망증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건망증이 있어요. 처음 사랑, 처음 열심, 처음 믿음 잃어버린 지 오래되고, 직분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셨을 때, 나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셨을 때,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성령 받았을 때, 말씀 받았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와주는 거, 그런 거 다 경험해서 다 잊어버려요. 어려운 거 있으면, 시험 드는 거 있으면, 내게 조금만 불편 부당하게 뭐 내게 오면은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둘째는 조급증 때문입니다. 참지 못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믿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다급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조용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지금부터 봐라. 너희들 당황하지 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잠잠히 있어 조용히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믿는 구석이 있단 말이죠. 잠언 14장 29절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조급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전 세계에서 제일 급한 민족 같아요. 전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다 알아듣는 한국말이, 유일한 한국말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빨리빨리. 어디를 가도 빨리빨리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은 전 세계 통일된 언어가 있어요. 딱 하나, 빨리빨리. 이보다 더 급한 민족이 없다 이거죠. 주문하고 바로 나와야 돼. 주문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거.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줄 알고, 자격이 없는데 자격 있는 줄 알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무슨 위대한 신앙인인 것처럼,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고 조금 뭐 하면은요 벌써 자기가 위대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엊그제 교회 나와가지고 얼마 이제 안 됐는데 이제 교회에 조금 봉사하기 시작했는데 뭐 벌써 다 아는 것처럼 교회를. 신앙의 조급증입니다. 여러분, 마라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 물이 있었지만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이 있는데 물 못 먹어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긴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옆에 물이 있는데 물을 못 먹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 낳고 나면은 물이 있으면은 그 쓴물이 단물 되려면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거기에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돼요. 그런 과정들이 거쳐야 되는데 당장에 퍼먹고 불평하고 먹고 으악 하고 바로 불평하는 거죠. 바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조급증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여기 모세를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급하여 원망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놓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근데 그걸 사람에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불평이에요. 그게 원망이고. 그걸 하나님에게 가져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갖고 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갖고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망은 문제를 꼬이게 만듭니다. 원망은 축복을 저주로 바꿉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열쇠고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 서북교회가 요즘 기도가 너무 적어요. 우리 남성 조창기도회가 매월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그럼 남자들만 겨우 조금 몇 명 나와요. 여자들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례식 갔다 오면서 우리도 여성도 한 달에 한 번씩 월삭기도회 때 여성을 위한 여성들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만큼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제일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여인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어떤 목사님이 묵상하는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래 알았다. 막달라. 그냥 마구 달라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뭐 우스갯소리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다 주십시오.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그냥 막 주고 그냥 마구잡이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막 달라고 하세요. 막 달라고. 마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 올 한 해 이제 지나갔죠. 2016년도 우리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한 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해. 교회는 사람이 역사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교회가 교회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막대기도 쓰십니다. 돌멩이도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귀의 턱뼈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 서북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어르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배목사 교회는 올 어떻게 그 청산 1년 결산해 보니까 어때? 교회가 좀 성장했어? 헌금은 좀 더 많이 들어왔어?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 교인도 줄고 헌금도 줄고 살림이 영 어려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합니다. 주일날 나오는데 헌금통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교인이 태반입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그냥 나옵니다.
요즘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우리 교회도 그래. 그 일이야. 우리 교회도 그래. 똑같아. 그래서 교회를 두고 그런 거 같이 걱정을 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going down 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느 교회가 아니라 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 예외도 있죠. 뭐 갑자기 그냥 막 아파트 단지가 막 대규모로 들어온다든가, 인구가 갑자기 엄청나게 유입이 되면 뭐 그런 지역에서는 부흥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전부 고잉 다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에 소망이 없어요. 인생의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인생의 괴로운 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합니다. 내가 지시한 저 나무를 물에 던져라. 오동나무 던지라 그러지 않았어요? 백향목 던지라 그러지 않았어요? 향나무 던지라 그러지 않았어요? 박달나무 던지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지시한 나무. 그 나무가 뭘까요? 성리학자들은 그 나무는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 십자가 나무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의 구원을 표지로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신 그 나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무가 우리에게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무를 통하여 역사하신 이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나무는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상징한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고침받고 단물처럼 맛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다른 데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부여잡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2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고침받기 원한다면,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던지시라고 하는 그 나무, 그 십자가에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고치시고 내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를 고치시고 우리 민족을 고치시고 우리의 습관을 고치고 우리의 성격도 고치고 우리의 환경도 고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쓴물을 단물로 고친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그들이 행군하여 엘림에 도착했는데, 엘림에는 단물이 나오는 샘이 12개가 되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뭐가 있었냐면 엘림이 있었던 거예요. 마라에서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앞에 뭘 예비하고 계셔요? 엘림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엘림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림의 물이 그렇게 달짝지근하고 정말로 오아시스의 그늘이 너무 좋은 것은 뭘 경험했기 때문이냐면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감사를 몰라요.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해요. 늘 이렇게 좋은 줄만 생각해요. 늘 이렇게 형통하고 평탄한 줄만 생각한단 말이죠.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려가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단련된 후에 비로소 우리 앞에 뭐가 있냐? 하나님은 엘림을 두고 계셔요. 우리를 연단할 때, 우리를 단련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아픔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마라의 쓴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은 엘림의 단물이 맛보도록, 그리고 그 단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EBS 방송에 보니까, 저 EBS를 자주 보는데 보니까 27살 난 청년이 사막을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혼자서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자기 혼자 카메라 들고 그거를 사막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물도 방송국에서 하루에 딱 먹을 물만 딱 주고, 음식도 제한해서 사과 2개 하루에, 그거 갖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막을 본인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래요. 여기서 집에서는 엄마가 사과 먹을 때 좀 이렇게 다 먹어야 되는데 먹다가 막 딱 이거 이랬는데, 사막에서는 그 사과 하나를 씨앗까지 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생을 하니까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막에서 물 구하기 위하여 땅을 2시간 동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흙탕물 나온 거를 가지고 정수를 해서 물통에 채워가지고 그거 마시면서 너무 물이 소중하다고, 일주일 동안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제가 보고서, 고생이 약이구나. 그래서 남자는 어디를 갔다 와야 돼요?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갔다 와야 돼요? 마라의 쓴물을 갔다 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하나님께 어떻게 불평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불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 이게 이미 기도예요. 누구에게 불평? 사람에게 불평한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라도, 집사님을 붙잡고든 누구를 붙잡고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불평하면 그건 바로 불평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그건 벌써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불평과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누구에게 하느냐가 여러분들은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함으로써 그걸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엘림이 열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께 해야 될 걸 사람에게 다 해버렸어. 그러니 기도 안 하죠.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면 돼요? 다 사람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 저주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밟아요. 다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2016년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어려운 거, 환난되는 거, 시험되는 거, 불평할 거, 원망거리, 괴로운 거, 눈물 나는 거, 잠 못 이루는 거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난 정말 감사해, 난 정말 하나님께 찬송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보고 이렇게만 하고 하나님만 알아들으셨죠? 나는 사람들에게 불평할래, 이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사람에게 Praise the Lord,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막 그러면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서북교회가 내년에는 원망과 불평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송과 기쁨은 누구와 나눠요? 사람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